지금부터 80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저는 그때 이 땅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 감격을 TV, 우리 화면으로 보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의 그 해방의 기쁨을 한 번씩 보곤 합니다. 그날의 그 감격을 회상하면서 먼저 이 역사의 청포도를 읊조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언쟁만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날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우리 민족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세계 군사 강국의 말을 하지만은 항공모함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때 80년 전에 이미 항공모함 6척을 운영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고 미국과 전쟁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조선의 모든 지식인들이 이 모습에 조국의 독립은 아예 불가능한 여겼고 모두가 친일로 전향을 했습니다. 당시 추는 이광수와 벽초 홍명이와 더불어서 조선의 천재로 불렸던 육당 최남선은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광수와 더불어서 어느 날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가 된 것을 이유를 우리가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더 부강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친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상황은 암흑 같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광복은 꿈만 꾸었을 뿐 현실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다는 겁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그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었던 빛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로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복이라는 뜻은 빛을 회복하다, 밝음을 되찾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일본의 어두운 지배하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빛과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라를 되찾겠다고 동문서주했던 많은 독립투사들과 그분들의 가족들, 그들의 그 수고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주국가의 의지를 각인시켜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 나라가 있음에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고 외세의 개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를 되밟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오늘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오늘은 그 기쁨을 받은 지 80년 되는 날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킴으로써 우리는 자동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다 하나님께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외세에 억압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주도하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렇게 끝내주셨습니다. 우리는 80주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새로이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는 외세 간섭 없이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독립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주신 이 해방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만각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도 세월 지나면은 다 잊고 삽니다. 일부러 잊으려 하기도 하지만은 세월은
우리가 모르게 우리 망각에 어떤 기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모든 것을 서서히 치유합니다. 지금 그 광복의 기쁨 누렸던 분들 이 땅에 많이 안 계십니다. 후손들은 이 광복의 의미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친히 내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은 절대 못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통과 수탈을 당했는지 모를 뿐 아니라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언합니다. 우리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날을, 그때를 잊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80년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잊어도 될 시간인데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수모를 겪지 말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광복은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그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암울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일본에 대항을 합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다 일제에 전향을 하지요. 도무지 희망이 없다. 다 자기 보신을 위해서 모두가 일제로 전향을 했습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우리가 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적을 이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향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궤변이지요. 나는 대놓고 만세는 못했지만은 이불 속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런 말과 똑같은 궤변입니다. 일본이 넘어지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시편에 있더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꼭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웃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으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였다. 시편의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귀양케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광복을 맞이할 때마다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 때에 이 모든 것은 그분이 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광복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무장투쟁도 했고요. 해역에서 열리는 만국 박람회에 우리 밀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부당한 침략을 호소했지만 여강들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급기야 고종임금은 이 일 때문에 하야했고 독사를 당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그럼 교회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불가능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두 손 들어 기도한 것뿐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지요. 이 나라 구하실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었기에 주님께 간절히 모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고역으로 신음하여 부르짖었다. 그들이 부르짖은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자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도 심판도 유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간구할 때 결코 길을 막는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재난과 위험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보험도 들고 제방도 쌓고 또 기둥도 쌓고 튼튼히 쌓고 온갖 방법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으로 완전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를 해도 그 이상의 것, 바로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손이 아닌 하나님 손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이후에 불가능한 모든 것들은 주께 맡기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모든 것, 내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주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감시시켜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8.15 해방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보아하시는 분임을 확인시켜 주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시편 101편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분이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또 그분은 네 영혼을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찾는 백성의 모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이 해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해방을 통해서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인간이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유는 바로 그분이 주신 고유의 축복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박탈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선택조차도 주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의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은 그분이 주인이라고 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분은 강요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 의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자유 주셨는데 감히 인간이 나라가 권력으로 하나님 백성을 억압했다? 그분은 결코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나라를 이렇게 친히 오른손으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독재자들 또 제국주의 국가들 모두 다 힘없는 나라와 민족들을 억압했습니다. 억압하고 수탈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았죠. 지금 서구의 열강들, 소위 잘 사는 나라들 모두가 힘없는 나라 정복해서 수탈해서 부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본에 36년간 그렇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수탈당했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 생산하는 이 쌀을 일본 실어가려고 군산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 쌀을 거기서 다 실어갔습니다. 이만큼 우리 백성은 내가 농사짓고도 수고하고도 먹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과 억압을 당했죠. 당연히 백성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고 누구든지 우리가 억압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은 분임을 우리가 광고절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친일파들은 우리의 해방은 미국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죠?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미국 때문에 해방된 건 맞습니다. 미국 아니었다면 우리 영원히
종속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해방해 준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미국이란 말입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세계사는 미국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왜 우리가 믿느냐? 그분은 이 땅 모든 피조물을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한 나라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민족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자연도 환경도 사람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억압받은 우리 세계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막대기에 사용하신 분이 바로 미국이란 나라죠. 그러니 미국이란 나라도 주께서 사용하신 한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다. 7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저버렸을 때 이들을 징계하시려고 쓰신 막대기가 바로 아수르와 바빌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너무나 내 백성을 학대하니까 이제는 그들을 치기 위해서 바로 페르시아를 또 사용하셨고, 이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미국도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주께 쓰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다 말하지만은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로 분명히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 때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셨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유를 우리 풀어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모두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시는지 이 해방을 때만 되면 볼 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과 더불어서 또 은혜 베푸신 분이 있죠. 바로 6.25 전쟁을 통해서 그분은 이 나라 바로 공산으로부터 막아주셨고, 또 IMF라는 국가적 고난을 통해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고난과 민족적인 순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못 견디고 무너지고 다 파토가 되었지만은 주께서는 이 나라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그분이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그분들의 피와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편안함, 평안, 풍요,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선물이지만은 이 선물을 받기까지 우리 조상들의 눈물과 피와 그 헌신이 바로 귀한 열매를 주었음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 해방을 위해서 큰 도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위한 독립군들의 그 회한의 눈물과 또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나라를 보시고 우리의 함성을 들으시고 고난을 보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많은 동포들이 중앙아시아로 만주로 살인으로 쫓겨갔습니다. 이뿐 아니죠. 정신대로 근로대로 학도병으로 끌려 실행당했던 그 아픈 기억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해방의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육사의 청포도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나를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렴. 이 식기 속에서 고달픈 몸으로 청포 입고 찾아온 손님은 바로 우리나라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비록 해방의 소망이 소원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방 온다는 것을 이 육사는 믿었던 것이죠. 모든 국민이 허탈해서 희망을 잃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작가들은 우리 나라 독립을 추구했던 분들은 끝까지 소망 놓지 않고 이렇게 글로서 또 행동으로서 우리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볼 때에 우리의 해방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수고와 피땀방울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 친일파들은 자신들이 편안했기 때문에 해방이 영원히 없기를 바랬지만은 억압받은 민초들은 절실히 해방을 소망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친히 오른팔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께서는 바로 우리 약소민족, 우리 민족을 오른팔로 다시금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방 80년을 맞이해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 역시 혹시 약소국, 약소민족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얼마나 많은 수모와 약탈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좀 잘 산다고 제3세계의 동포들, 근로자들, 피부 검다고 그들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이 나라에서 수많은 일을 당한 어려움 당한 식구들은 전부 다 제3세계 동남아에서 온 그런 근로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학대 고통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가해자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학대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일을 다시는 되풀이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이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친밀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저들은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와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두 나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저들의 사과를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놔둡시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학정이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과감히 그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함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가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보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후도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바로 이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히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타락했고 우리 신앙을 많이 어지럽히는 것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과거의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 행여 나의 이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까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믿는 자들이 올바로 서 있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서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양타자만 깔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축복을 주신 허락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앞날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큰 역사를 민족에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